마음으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약속의 연락을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그것은 내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를 주목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이다? 머리. 그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전부 다 이루시는 메시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은 무엇이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면,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의 말씀을 한다면,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가 양육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양육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는 세워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서로, 로마서는 이신치유의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정확하게 해줘요. 이 교리를 믿는 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부분까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해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건덕의 복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믿는 자가 건덕 생활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주고, 고린도전서도 기록을 해서 교회에 주고, 갈라디아서도 기록을 해서 교회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베소인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도록,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침으로 무장을 시킨다는 거죠. 세속에 있는 저기는 교회를 헐려고 악한 마귀나 세속이나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자는 총 공격을 교회에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교회를 무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1절까지 공부했는데,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고 예정된 자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의 실제에 들어가서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예정, 그게 바로 언제부터 된 것이다? 언제부터? 창세전 영원 때. 교회 설립의 기초가 영원 때 성부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은 자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설립의 기초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증된 자.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의 기초를 여러분 항상 네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의 하나님의 거듭남,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이렇게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실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기초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했다면, 설계를 했다면 실제로 지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설립의 실제에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선택받고, 그래서도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죄와 허물로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때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노의 자식, 이런 자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까지 앉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그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이다? 선물이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 안에서 지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쓰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까지 이학전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교회 설립의 두 번째, 이방인된 자를 구원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교회 설립의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 된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보통으로 들려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별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뒤집어질 생각이지. 그런데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예수를 거절했어요. 왜? 선민사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이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들을 구원시킬 계획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바울이 말하거든.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 받지도 않은 자고, 약속도 없고, 완전히 자기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도 괴 취급하는데, 이방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구원에서 제외된 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 안에 선택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한몸 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설립의 시제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는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예,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예수님 믿기 전,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기 전, 그때를 말하거든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남자 어린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식을 행했거든요. 그것이 구원받는 표시를 남자 성기에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아무 표시가 없거든.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시가 없어. 무할례자들이야. 무할례자들은 그들이 볼 때는 버린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버린 자라고, 소망이 없는 자예요. 12절에 볼 때, 12절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지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적 상태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자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자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들.
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이방인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서 대통령 나올 수도 있고,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 나올 수도 있고, CEO도 나올 수 있고, 이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서, 가수를 통해서, 연예인을 통해서 충분히 성공한 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모두를 종합해서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이 무슨 얘기일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절까지 보면 전혀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13절, 이제는 반전입니다. 반전. 이제는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아멘. 이제는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 예수 어디에서? 안에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했다고 그랬는데 어디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했어요?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훌륭하게 하시고. 창세전 영원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 사랑이를 정말 부모님과 형제와 이 땅에 함께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되면 불행을 느낄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은 7남매의 장남으로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41실 때 돌아가시거든요. 7남매를 남겨놓고. 그래서 아버지 없는 서름을 많이 살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셔버리니까 하늘이 딱 땅하고 붙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을 했는데 늦게는 10년을 방황을 했어요. 군대에서 26살에 모 병장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복음을 믿고, 장로님, 저를 보세요. 26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 줄도 몰랐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몰라.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선택을 했구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이권식 집사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딱 모래
하늘의 별처럼 땅 위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들이 인류에 태어날 자들이 있는데 딱 선택했는데 샤량이고 권식이고 상수고 할렐루야 세영이고 응? 그리고 홍윤기고 그리고 경호고 여자들은 미안해요 다 포함됐어. 이걸 알면 뒤집어져요.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벌써 주었어. 이건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불법을 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어서 당신 안에 선택한 자가 아담 안에서 범죄 타락을 했는데 이 죄값을 갚아주면 우리를 죄에서 다시 허물에서 다시 해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서 안에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너 죄값을 치러야 된다. 허물과 죄와 이 땅 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주님께 담당시키셔서 그 죄를 주님이 다 갚도록 그거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바로 11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멀리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되셨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가 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몸값으로 치르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저주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내가 죽는 것과 같아요. 나 옛사람이 죽는 것과 같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물려준 원죄의 사람, 원죄 때문에 지성 타락, 감정 타락, 의지 타락해서 이 땅 위에 지금 살아오면서 온통 죄덩어리로 살아왔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덩어리 인생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주님이 걸머지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복.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너와 너 사이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놓으시고 너와 너 사이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원수에 관계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너와 나와 모든 나쁜 관계에서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내가 누구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신가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법대로 살아라.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법대로 살라고 했거든. 이 법대로 살면 축복하겠다. 이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대로 산다고 해놓고 살지 않고 우상을 숨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율법을 지켜 살 자가 없어요. 율법을 어기면 죄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안에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율법을 어기며 살았던 죄인이거든요.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는데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몸값을 지불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당신이 지켜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친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따라합시다. 의롭다. 우리가 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전가가 돼.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지금 현재 구원받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얘기가 소개되고 있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다 소멸해 버리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실패해 버렸거든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도망쳐 버렸거든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선포해 주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 제자들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절대로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샬롬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누가 뭐 평화를 외치 어떤 나라도 어떤 대통령도 강한 자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속을 다 완성해 놓으시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가면 그 안에서 다 화목해서 손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번성이라. 옆 사람 손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그 손을 잡고 흔드세요. 흔들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부터 고백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들이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성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맞죠? 우리 사랑이 맞지? 아멘. 사랑이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제 너희는 20절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교회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건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건물로 성전이 지어가는 비유를 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유이거든요. 비유. 우리 사람 몸을 유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뚱아리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로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성령으로 연합되어지는 한 몸이다. 네가 가면 주님이 가고 주님이 가신 길에 너가 있고 주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하나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항상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합니다. 너와 나도 소중하고 나 개인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다 부숴갈 수밖에 없도록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으셨어. 계획을 해놓으셨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돼야 안 돼요. 구원을 내 형편에서 구원을 잡는다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이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읽고 마칩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토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도록 지금 샘물교회 여러분들이 교우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실제 교회의 실제의 이방인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가 되게 한 것이다. 아멘.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설립의 기초에는 네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설립의 실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은혜로 살려서 교회되게 하셨고, 이방인된 나, 소망이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믿는 자는 다 초월해서 한 몸이 되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야 한다 했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손잡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 같아도 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